요즘 지구온난화로 이 날씨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서 아직도 여름 날씨 같은 더위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을은 본래 이슬의 계절입니다. 지지난주 9월 8일이 백로라는 그런 절기였는데 하얀 이슬이 맺힌다는 그런 날이죠. 봄에는 봄비, 여름에는 소낙비가 내린다면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초가을에는 이슬이 내리고 늦가을에는 서리가 내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슬하면 여러분 깨끗하고 투명하고 반짝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진주 같다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풍경, 어떤 모습의 이슬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에 남고 떠오릅니까? 보통 풀잎 끝에 또는 꽃잎 위에 맺혀있는 그런 이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한 시어도 있고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중에 저에게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 마을에서 이른 아침에 들판에 나가보면은 이 풀밭이라든가 이 논의 그 벼 위로 거미줄이 쫙 덮여 있어요. 이게 거미줄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넓게 덮여 있습니다. 그 위에 이슬이 새벽에 내려앉아 있는데 그 이슬들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다 반짝일 때 그 신선함과 영롱함을 참 저의 어휘력이나 표현력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임정아 집사님이나 손영미 씨한테 넘기고 좌우지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이 아주 막힐 정도로 그렇게 신선하고 영롱하고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과 폐역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서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용서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이슬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쭉 읽으신 대로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8절의 잣나무 이런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창조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즈음에 깊이 묵상하기에 정말 적합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좀 날이 서늘하고 아침에 실제로 이슬이 내리고 그러면 더 실감이 날 텐데 날씨가 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슬에 비유해서 묘사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민수기 1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변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슬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비스가산 위에서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면서 지은 노래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규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맺히는 이슬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을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 젊음을 바쳐 헌신한 청년들의 그 경건하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새벽 이슬의 깨끗함과 신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와 같이 이슬을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 은혜를 바로 이슬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슬과 같다. 이런 귀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게 되는 그 이슬이 보여주는 특징과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갈매산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과 위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엄청난 소낙배와 같고 폭포수와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편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조용히 내리는 이슬과도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어떤 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슬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와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이슬에 비유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려면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올바르고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는 마음으로 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불의함입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이 혹 마귀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과 또는 나의 정과 욕심이라면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 이겨야 하겠지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나를 거꾸로 뜨리는 것이 내 속에 숨은 죄와 나의 불의함이라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며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이나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열매인 철저한 참회의 기도와
참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유일한 분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어떤 군사력, 세상의 도움, 이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그 죄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그런 태도로부터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이든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그 어떤 우상을 향해서도 그들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돌봐줄 이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아무 힘도 없고 약하며 어디 누구에게 의지할 때도 피할 때도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의 인간들이, 그런 죄인들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이러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데 기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이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두 가지 영적인 선물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징계와 저주와 형벌을 거두어 주셔서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받아야 할 벌을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받아야 할 것은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못 받는 것은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 합니다. 넓게 보면 긍휼도 은혜이고 죄사함과 구원과 사랑의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모든 은혜가 바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오늘날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이슬과 같이 내려서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다고 하신 것은 그 은혜가 마치 이슬의 속성과도 같이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내려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에 늘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슬이 식물에게 작용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작용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지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고온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1년 평균 강우량이 1200mm라고 합니다. 그것과 좀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200mm인데 이스라엘은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연평균 200mm 이하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조금 많이 온다는 북부 농업지대의 연 강수량이 평균 300mm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하면 6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인 것이죠. 그나마 그런 비가 주로 가을에 한번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봄이 끝나갈 무렵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많이 오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의 계절에 특히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조하고 더운 날씨만 계속되는 곳에서 어떻게 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땅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새벽에 소리 없이 내려주는 이슬을 통해서 꾸준히 모든 식물들이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슬이 그 초목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사철 그들에게 수분을 채워줍니다.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흠뻑 내려서 작물을 심고 거두게 해주지만 이슬은 매일매일 내려서 그 식물을 지켜주고 또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 있어서 복음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소낙비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특별하고 강한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회나 기도원, 산기도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하고 강한 뜨거운 은혜들을 참 많이 사모하고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에 가뭄이 바싹 짝짝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들었다면 정말 한 번은 그렇게 기도원이라도 가서 산이라도 가서 소나기같이 내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한두 번 받는 그런 은혜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일평생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은혜는 되게 특별하게 한 번 받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서 배가 그냥 터지도록 5그릇 10그릇 먹었으니 이제 앞으로 한 달은 내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런 특별한 은혜만을 주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평소에 그리고 꾸준히 조용하면서도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항상 건강하게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란하진 않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기본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도와 봉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조용하고 평소에 우리가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나무에 뿌리가 깊이 박혀야 잘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이 굳건하게 박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내려주는 흡족한 이슬을 받아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밤마다 내리는 이슬, 고요히 내리는 그런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가뭄이나 또는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동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 그냥 한 일순간의 어떤 소낙비나 장맛비 같은 그런 한때 은혜보다 이슬과 같이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매일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더러 좀 소낙비 같은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신자들은 예배 때마다 아주 막 어떤 황홀한 그런 상태가 아니면 믿음의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막 자극시키지 않는 그런 집회는 은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동요하고 변덕 부리는 것은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래서 이슬같이 조용하지만 꾸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뿌리가 깊어서 믿음이 좀처럼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변덕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소나기와 이슬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슬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는 흠뻑 내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소나기가 너무 내리면 땅이 파이고 약한 나무는 넘어지고 식물이 뿌리째 뽑혀서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소나기만 계속 오면 홍수가 납니다. 그러나 이슬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슬에 빠져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나 교회에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과 교회에 유익한 그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 전체에 골고루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히 조용히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런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뿌리가 박히며 무성한 그늘을 이루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슬을 받은 아름다운 신앙인은 백합화같이 피어납니다. 백합화는 참으로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성결의 상징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이 성결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향목은 높이 자라나고 그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는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뿌리가 깊이 박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이런 튼튼하고 견고하며 늠름한 모습을 상징하는 백향목도 매일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그렇게 견고하게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신실하게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할 때에 하나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는 가지가 자꾸 넓게 퍼지게 된다고 했어요. 백향목 가지가 퍼지는 것처럼 가지가 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늘어나고 번성하고 부흥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는 뿌리가 깊어진 만큼 그 가지도 넓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날로 새로워지며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은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를 표현하는 말로 또 감람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그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 열매를 따서 그걸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 기름으로 이제 의약제로 쓰기도 하고 불을 밝히기도 하겠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슬 같은 축복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름으로 약하고 상처 입은 심령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빛을 밝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내려주시는 이와 같은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더욱더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슬은 밤에 내리는 것입니다. 밤에 가장 어두운 새벽 시간에 조용히 내려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밝은 낮과 같은 때도 있지만 때때로 어두운 밤이 올 때도 있습니다. 환난의 밤, 고통의 밤, 고난의 밤, 눈물의 밤, 고독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회복과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견고하게 하사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심령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내리는 이슬은 모든 식물들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킵니다. 여름날 해가 너무 뜨거우면 곡식이나 화초가 오히려 시듭니다. 그리고 거의 막 마르고 탑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서 시들었던 식물이 다시 소성합니다. 새롭게 됩니다. 신선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점점 성장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꽃이 핍니다. 이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었다가도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열매를 힘차게 맺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하고 피곤한 삶의 여정길에서 날마다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지고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깊이 내려진 가운데 백합화의 향기를 바라고 백향목과 같이 튼튼하게 서서 더욱 넓게 가지가 퍼져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